아사셀 염소와 죄의 전가. 아셋의 용서와 죄의 전가. 아사셀 염소와 죄의 전가.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앞에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광야로 보내라 라는 말씀이 오늘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아사셀 염소와 죄의 전가. 아사셀 염소.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안 읽어봤는데 5절만 한번 읽어볼까? 5절 앞으로 돌아와서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순염소, 순양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순양, 순염소,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셀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요. 또한 전가시키다 라는 의미를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보통 7절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기는 봄절기가 있고 보통 가을절기, 여름절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봄절기 3개,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개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달력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유대력, 두 번째가 태양력, 세 번째가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언제부터 태어났는가, 아담의 생존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나름대로 카렌다가 있는데 이걸 유대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달을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생긴 카렌다가 종교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저런 카렌다 걸어놓는 이런 태양력, 보통 태음태양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3개의 카렌다를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게 2개만 쓰죠. 양력과 음력,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 태양력과 양력과 종교력, 유대력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7대 절기라는 것은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 7가지 절기인데요. 그 기준으로 말한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읽어본 이 16장에는 자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랬죠. 이 7째 달은 종교력으로 말합니다. 종교력. 그러니까 7번의 그런 절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 지키기 앞서 무교절과 무교절 사이는 초실절, 이런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절기가 봄절기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런 어때요? 이제는 77절이라는 그런 절기, 7절절은 오순절과도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첫 번째는 나팔절, 두 번째는 오늘 읽어본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가지 절기가 가을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속죄일, 즉 유대인들은 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신년에 해당됩니다. 새해 신년에 해당돼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신년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자기들이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어떤 기간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죄,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나팔절과 속죄 이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5일 있다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대장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론으로 보면 이처럼 16장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는 날이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두 마리 염소가 두 마리 순염소가 등장했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오늘 5절 같이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번제물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떠나보낸 염소. 그래서 에즈라는 염소와 아잘이라는 떠나보내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사셀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보낸다. 떠나보내니까 완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의 모습의 단어가 아사셀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아사셀 염소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다. 하나님은 죄를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분?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속자에게 전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죄의 전가와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크게 이미지를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결국 신약을 오면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두 가지, 즉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의 전가와 대속의 원리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라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반역, 죄를 고하는 것은 죄의 뭐라고요? 전가, 트랜스퍼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이전시킨다,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옮긴다는 얘기예요.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이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흠없는 대속물에게 죄를 옮겨서 심음으로써 인간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훗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할 때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우리 모든 수치와 죄악이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완전하게 넘어갔음을 믿는 것이 구속사적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가져가? 내 죄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미군 트럭에 뭐니까 보따리 치고 있는 아주머니를 태워준 그때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죠. 몸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보따를 내려놓냐고 여전히 트럭에 앉아가지고 짐보따를 지고 가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움직이는 것은 짐보따를 내려놓으나 이고 가나 똑같은데, 근데 탄 사람은 짐보따를 내려놓기가 미안한 거야.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차를 탔다는 얘기는 그 짐보따리 마저도 어때요? 다 이송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던지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기는 한데 내가 어저께 죄를 지었어. 오늘 또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그 죄 때문에 내가 못 갈 것 똑같아. 근데 우리 주님의 속죄, 보혈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따라서 모든 죄, 모든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 이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영혼 속에는 어때요? 영혼은 저 과거로 계속 가면 그게 영혼이죠.
미래로 계속 가도 영원이죠. 그런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설령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다 내 속죄했으니까 내 마음도 죄 지어야지,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게 뭐래요? 전가되었다라는 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사야 50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떠넘겼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온몸으로 담당 전가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라네요. 예언하시면서 이 아사셀 염소의 원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즉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딱 알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사셀 염소처럼 인류의 거대한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구약의 안수식처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뭐했어요? 넘겨받으셨다. 전가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다. laid on him. 그에게 다 떠넘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스란히 넘겨받아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가 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와 마음의 무거운 가책까지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전가됐던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설령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마저도 주님이 이미 다 전가하셨다, 전가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스스로가 위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에게는 뻔뻔하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담당 자격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내 행위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행위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음 주일날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와. 근데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이 좀 세상 말로 좀 잘못했어. 그러면 어때? 다음 주일날 나오기가 막 송구스러워.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담력은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설령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자꾸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그 사단의 참수 속에 이렇게 휘말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어때요? 완전히 전가되었다라는 사실. 근데 그 죄는 어떤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전가받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전까지 했지만 죄를 지어. 그러나 그것마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그것도 전가받았다. 내가 그것도 담당했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의 광야길과 죄의 완전한 망각. 여러분,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친 광야, 즉 무인지경, 무아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으로 떠나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가된 백성들의 죄를 단순히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멀리 치우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아사셀 염소는요, 그야말로 무인지경이 이를 때까지 다 가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저 그림 보니까 저 무인지경까지 아사셀 염소의 우리 모든 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지하철 가운데 가장 큰 지하철 런던에는 가장 큰 분신물 유실센터가 있어요. 런던에 분실물 유실센터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 분실물 유실센터에는 온갖 가지 분실물들이 막 수십만 가지씩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 분실물을 보관하는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법적으로 3개월 동안 찾아오지 않으면 이것을 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처분하냐? 두 가지로 처분을 합니다. 첫째, 자, 재사용할 만한 그런 물건들은 구제단체, 선교단체 이런 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물건들은 철저하게 다 부셔가지고 완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소각해가지고 재로 다 남겨버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3개월 뒤에 누가 와서 찾아도 왜 태웠냐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건 책임에서 이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뭐 했어요? 그야말로 소각해서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이처럼 런던에 있는 지하철 분실물 유실센터에서 그야말로 다 태워서 없애버려서 그 누군가 와서 다시 찾아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마귀 사탄이 와서 자꾸 참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내 죄는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그 물건처럼 다 태워져 없어졌어 라고 우리가 뻔뻔하게 마귀를 향해 그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저희 죄를 그래도 담당하시 감사합니다 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멀리 치우셨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기억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쪽을 향해 이렇게 쳐다보면 서쪽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서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동쪽이 안 보이죠? 한꺼번에 양쪽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미 어때요? 성도는 이미 떠나간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며 과거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어때?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시편 103편 12절이 그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건 뭐예요? 동쪽과 서쪽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라는 얘기죠.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화장실에 우리가 응하고 물을 확 내리면 다 멀리 가버리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광야로 간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백성들의 죄를 흔적도 잘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져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 밑에 노란 거 읽어보세요. 노란 거 시작. 아사젤 염소가 진영 밖 광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진영 외곽으로 완전히 치우셨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완전히 외곽으로 치웠어. 다시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젤 염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아사젤 염소를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무인적인 광야까지 다 가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나는 어때요? 과거의 죄를 자꾸만 다시 낚아채가지고 스스로 정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연정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도자기를 바싹 깨먹었어. 바싹 깨먹어가지고 어때요? 그걸 막 이렇게 아버지가 오기 전에 주워다가 이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딱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큰일 나. 그래서 막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 깨진 것을 이렇게 붙였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됐다. 너보다 이 보물이 귀할 리는 없지. 그러고 딱 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틀 지났어. 근데 아들이 또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이 도자기를 깨먹었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괜찮다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틀 뒤에 또 와서 그러는 아버지 죄송해요. 이 또 깨먹은 이 도자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해요. 야 이놈아,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모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메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에서 꺼내지 못하고 진영 안에 여전히 붙잡아 두고 있는 은밀한 죄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 밤 아사셀 염소와 함께 광야를 완전히 떠나 보내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떠나보내서 정말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원한 규례와 참된 안식의 이런 보십시다.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이자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 여기 보니까 다시 보십시다. 29절 다시 보면 29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날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랬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다시 돌아가서 잘 안 보여? 자, 이번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다고요? 죄에 대한 철저한 직시와 애통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뭐하라?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저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그런 직시와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계는 뭐예요? 죄를 자각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슬퍼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회개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건 회개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있지 않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직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날이 대속죄일인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안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5절 읽어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멘. 스스로 막 괴롭게 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내가 괴롭다는 얘기는 그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막 괴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말이겠죠. 언약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심령의 통회함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 5절 참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짐과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안식이 없었던 그런 어떤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참된 대속죄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뭐라고 써있어? 복음적 안식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건 이미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란 어떤 대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섞일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섞일 틈이 없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때? 그 은혜에 이제는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자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도 우리는 보은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여전히 내 열심이나 봉사, 종교적 성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혹시 낙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어때요? 은혜의 결과로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회개, 마음을 괴롭게 함과 주님의 대속을 신뢰함으로 얻는 평안, 참된 안식이 내 신앙생활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나라는 걸 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본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셈을 넣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십시다. 아사셀 염소의 사건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시각 자료입니다. 대제사장의 안수로 우리의 추악한 죄악은 흠없는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히 전가되었고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신 채 영문 밖 광야로 걸어가 가차없이 소멸시키셨습니다. 아멘. 마치 뭐처럼 저 이스라엘 런던 지하철역에 뭐처럼 그런 활용품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영적 대속죄일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자격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죄악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행위의 초조함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감사 가운데 살게 하소서. 둘째, 죄를 붙잡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셋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여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